우리의 시스템이 잘 만들어놨다 한들 거기에 인간이라는 게 있는 다음에는 욕심이 갈까 욕망이 다 보니까 그 자체가 되긴 합니다. 그렇다고 절망할 것도 비관적으로 생각할 것도 없어요. 되어지는 대로. 예. 우리는 맨날 뭐 부처님을 존경한다, 뭐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살겠다고 말은 맨날 그러면서 우리는 조금 더 부처님 생각을 하지 않아요. 관념에 빠져 있지. 부처님 한번 보세요. 부처님 당시의 세상은요, 인도의 전국시대였어요. 인도의 수많은 왕국들이 서로 막 전쟁을 해가지고 서로 이제 그 통일을 하고 이제 큰 땅 가진 권력자가 되기 위해서 조그마한 나라들 인도가 막 쪼개져가지고 막 싸우는 때예요. 그런 상황에서는 실제로 권력자 아닌 일반 백성들은 전쟁의 천바구니 속에서 얼마나 괴로움을 받고 살았겠어요? 먹고 사는 것도 지금도 인도가 그렇게 못 살지만 그 당시에는 더 했겠죠. 더 심했겠죠. 그런 상태였는데 가령 지금처럼 관념적으로 한다면 부처님이 그런 세상을 어떻게 보고 계실 수가 있었겠어요? 이거는 무슨 부처님이 직접 왕이 돼가지고 통일을 해가지고 좋은 정치를 하시든가 아니면 어떻게 사회를 막 바꾸든가 아니면 사회 사업을 대대적으로 해가지고 전부 다 평화를 해야 되고 이 평화적인 전부 다 어떻게 평화 협정을 맺어서 평화로운 나라가 되고 백성들을 다 먹여 살리고 좀 굶주림이 없도록 하라고 막 이런 운동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부처님 나라가 심지어 부처님 생전에 망했잖아요. 응? 그럼 애국 운동도 하고 나라를 다시 되살리기 위해서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인도가 통일돼서 그런 문제가 없을 때 부처님이 나오셨다면은 그런 말씀을 안 하실 수 있었다 하더라도 그러나 상황이 사실은 인도가 쪼개지고 여러 왕국이 크고 작은 나라로 쪼개져가지고 서로 전쟁하고 이랬을 때였으니 사실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듯이 세상이 이래야 되니 저래야 되니라고 한다면은 도대체 부처님은 그럼 그런 운동을 막 하셨어야 될 그런 상황이잖아요. 예수님도 봐요. 예수님도 이스라엘이 로마에 지배된 그런 상태였잖아요. 그럼 예수님 같은 그런 분이라면, 하느님 아들이라면은, 어떻게 다른 나라가 다른 나라를 지배하는, 이렇게 수가 있느냐. 로마 너는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 응? 그렇게 해서 어느 한 민족이, 어느 한 나라가 다른 나라를 지배하는 이런 모순된, 잘못된 세상이 아니라, 누구도 서로를 지배하지 않는 이런 평화로운 시대가 되도록 뭔가 그런 운동을 사회적인 시스템이라든가 어떤 그런 것을 바꾸려고 하는 노력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 식으로 이야기한다면은 세상을 바꿔야 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은 그냥 로마가 지배한 그런 상태는 그냥 그대로 거기에 대해서 이런 그래야 되냐 안 그래야 되냐 이런 말씀 하신 적이 없죠. 그 안에서 각자 너희 안의 평화, 마음의 평화, peace in mind, 마음의 평화. 누구든 느끼는 그 마음의 평화를 이야기했을 뿐이죠. 부친도 그런 나라에서 헐벗는데 그 배고픔을 하기 위한 양식 주는 그런 사회운동, 약품 주는 사회운동, 사회 시스템을 바꾸는 그런 운동을 하신 게 아니죠. 오로지 어떤 상황에서든 어떤 삶의 환경 조건 하에서든 바로 각자 삶의 괴로움이 없는 삶이 되는 그런 여여한 그런 삶, 바로 도의 삶을 말씀하셨을 뿐이죠.
왜 그랬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더구나 뭐 가령 기독교인들은 바로 예수님을 모델 삼아 사는 거고, 불교도들은 부처님을 모델 삼아 살면서도 왜 전혀 그런 점을 눈치채지를 못하냐는 거예요. 물론 그러면은 그냥 사회를 그냥 방치하라 이런 말은 아니죠.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작용이 되지요. 어차피 이 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이 뇌신경에 의해서 뇌과학적으로 설명을 해도 내가 나는 사회운동을 할래. 뭐 후보가 네가 무슨 소리를 하든 나는 사회운동을 할래 라고 결정하는 뭐가 있는 게 아니라 경험에 의해서 그렇게 작용되는 것이니, 그렇게 작용되는 사람이 있고 그렇게 작용되지 않는 사람이 있고, 하라고 한들 하지 말라고 한들 어차피 이 사람들의 그런 이 행이라고 하는 것이 작용되는 것은 그렇게 작용되는 것이니, 사회는 정치 아무리 하지 말라고 해도 정치할 사람은 있고, 사회운동 하지 말라고 백날 이야기해봤자 사회운동 하는 사람은 있고, 근데 이것은 그 사람이 선택하거나 이런 문제가 아니라 바로 경험에 의해서 그냥 스위치의 이 작동처럼 그렇게 돼 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냥 자연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게. 내가 그러고 싶어서 그러고, 안 그러고 싶어서 안 그러고, 내 자유의지로 선택하는 삶이 아니라, 산에 불이 나고 나면은 나무들이 다 타버리죠. 그럼 새로운 숲이 조성이 돼요. 그럼 옛날 숲하고 똑같이 작용되는 것이 아니죠? 숲에 가면 제일 처음에는 막 나무들이 이 나무 저 나무가 숲에 막 잡목들을 꽉 우거져요. 그런데 그 중에서 어느 큰 나무들이 쑥쑥 커서 큰 나무들이 자리를 잡으면 밑에 나무들은 다 점점 없어져 가요. 숲이 스스로 정리가 돼 가요. 어느 누구가 그것을 조정하지 않아도, 그러면 다시 큰 나무들이 싹 없어지면 또다시 막 잡목들이 여러 가지가 우후죽순처럼 막 나오겠죠. 자, 이렇게 되어져 가는 거예요. 자연현상은, 자연작용은 이렇게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숲이 이제 큰 나무들이 많이 생기면 밑에 작은 나무들이 다 없어져 가요. 이제 제일 처음에는 막 잡목이 위해서 들어가지도 못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 이제 다시 숲이 들어가 보면은 다니기가 아주 쉬워요. 그러다 보면 밑이 다 정리가 돼버려요. 그런데 가령 벼락이 떨어져가지고 불이 난다든가, 또는 이 나무에 가령 소나무들이 다 그럴 때 재선충이 가서 큰 나무들이 다 말라 죽었다. 그럼 다시 또 숲이 어떻게 또 새로운 나무들이 또 막 우후죽순으로 나와서 또 경쟁하는 체제가 되죠. 자, 어차피 숲이 그렇게 작용되듯이 인간 사회도 숲의 작용의 이치와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요. 똑같이 그렇게 돼 가요. 어느 누가 통제하지 않아도.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이래야 되니 저래야 되니 적극적으로 사회 참여를 해야 되니 안 해야 되니라고 하는 이 말 자체가 이치를 모르는 말들인 거예요. 그것은 그렇게 작용돼도 돼 있는 거예요. 참여하는 사람은 자기가 참여하려고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은 그런 성향일 뿐인 거예요. 그런 경험에 의해서 그렇게 작용되는 그런 것일 뿐인 거예요. 좀 심한 말로 제가 전에 이야기했지만, 가령 누군가 분신 자살을 한다. 뭐 사회를 비판하기 위해서 또는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소신 공양, 분신 자살을 한다. 엄격히 이야기하면 그런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누굴 위해서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냥 작용 합리화시키는 생각작용일 뿐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러한 경험에 의해서 그렇게 내가 그렇게 작용되는 그런 현상으로서 그렇게 되어지는 거지. 내가 선택해서 그 표현을 갖다 그렇게 하겠다. 그 선택하고 결정하는 자유의지를 가진 나라는 것은 없다라는 것인 거예요. 내 과학이 아무리 과학이 해봐도 없다라는 거잖아요.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은 부처님이야말로 자기 나라가 망했으니까 그 독립시키라고 소신 공양하셨어야지. 대승에서 많이 쓰는 말이 이제 상구보리 하와 중심 이 말이 좀 어디서 나온 말인지 모르겠는데 그 얘기를 상당히 많이 쓰니까 내가 도를 깨치고 난 뒤에 이제 중심을 위해서 이렇게 이제 해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사람들을 보면 이제 뭐 옷이라든가 하여튼 뭐 자비에 대해서 엄청나게 이제 그 신경을 좀 많이 쓰죠. 그래서 뭐 소승을 뭐 폄하한 것은 모르겠는데 소승은 이제 자기만 뭐 생각한다 이렇게 폄하하고 대승은 이제 자기가 도를 이제 하고 난 뒤에는 그걸 새로 이제 중심을 위해서 그걸 베풀어야 된다. 이제 그래서 뭐 대승이 더 낫다고 아마 대승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도를 깨치고 나면 할 일이 없다. 할 일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할 일이 없다. 도를 깨치면 그래서 남을 위해서 뭘 해야 된다. 상구벌이 하와 중생. 결국 상구보리는 도의 삶이죠. 보리 깨달음이니까 바로 도의 삶이죠. 하와 중생 또한 도의 삶인 거예요. 그냥 도의 삶이면 하와 보리, 하와 중생. 자비심이라는 것은 바로 큰 느티나무에 금세 생긴 그냥 그늘과 같은 거다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느티나무가 다른 사람에게 여름에 길 가는 사람, 지친 사람을 쉬게 하려고 그늘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냥 쥐가 있다 보니까 그늘이 생겼고 지나가는 사람은 거기에 시원하게 그 더위를 식혀갈 수 있고 피곤을 쉬어갈 수 있는,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느티나무 덕으로 참 시원한 그늘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일 뿐이지, 느티나무는 그것을 주려고 준 게 아니라 그냥 있음에 생긴 그늘일 뿐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자비심인 거예요. 인연에 따라가고 그래요. 이게 참. 그러니까 상구불이 하와 중생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스스로 도의 삶을 살면 되는 것인 거예요. 소승이라고 하는 데서 자기들 수행밖에 모른다고 해요. 태국에 가보니까요, 기본적으로 절에 어떤 가령 스님, 주지 스님이나 큰 스님은요, 오전 되면 거의 항상 이 방문객들이 와서 가령 법을 묻고 삶의 상담을 하고 그래요. 항상 나와서 그래요. 이게 바로 하와중생 아니에요? 우리나라 절에서 누가 그랬죠? 절에 가서 스님 한번, 큰 스님 한번 만나려고 그러면 우리나라 절은요, 요즘 쉽게 만나게 해주지도 않아요. 거기는요, 어떤 큰 스님이든 그 절의 스님은 사람들이 오전에는 항상 오면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어요. 누구든 와서 만날 수가 있어요. 전혀 아무도 제한을 하질 않아요. 오후부터 자기들 수행하고 자기들 할 일을 해요. 오전에는 그렇게 해요. 우리나라 절에 누가 가령 스님한테 가서 법회 때나 가야 되고 사실은 돈이나 많이 내고 봇이나 크게 해야 만나게 해주지, 돈이 있든 없든 아무 조건 없이 다 만나도록 해요. 가령 어떤 그런 수행 전통이 있는 절은 이거야말로 상구불이 하와중생 아니에요? 우리나라의 선지식들이 가령 누가 가서 언제든지 만날 수 있도록 돼 있나요? 언제든지 누구든 법을 물을 수 있도록 돼 있나요? 너무 내가 저를 까나 사실은 자막들이 아니 사실 그렇지 않아요. 도대체 누가 어제 서울부에 그러대요. 절에 다니고 그런데 우리나라 스님들요, 절에 가서 돈을 내면 재질이 주고 하지만은 죽은데 스님이 먼저 찾아와서 연불해 주는 경우 보지를 못했다라는 거예요. 돈을 내고 청해야 오지. 교회나 성당은요,
청하지 않아도, 돈 주지 않아도 죽으면 그냥 와서 해준다는 거예요. 쟤는 가려 뭐 돈을 갖다가 비싸게 내야 쟤를 잘 지내주고 그러면 지내주지만은 죽었다 그런다면은 정말 자비심이 있다고 한다면은 와서 찾아다니면서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말 천도를 해야 된다고 한다면은. 왜냐하면 절에 가면 맨날 천도하라고 그러죠. 천도제 지내라고 그러죠. 정말 천도를 해야 된다고 한다면은 돈을 내든 안 내든 죽은 사람에게 그것이 꼭 필요한 거라면은 찾아다니면서 해줘야 이게 자비심 아닌가요? 어떻게 꼭 돈을 내고 해달라고 해야 해주나요? 신도들 집에서 초상이 났다고 그러면 제일 먼저 쫓아가서 천도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자비심 아닌가요? 만약에 죽은 사람이 천도를 해야 극락에 갈 거라면은 거기에 비해서 목사나 신부님들은 죽었다 그러면 아무 조건 없이 집집마다 다니시는데 서로 그런 얘기가 나오대요. 그렇지 않아요? 천도제가 그렇게 중요하다면은 사람이 죽어서 천도제를 지내야만 가령 어떤 이 극락에 가거나 타고 간다면은 그러면 어디 죽었다는 소식만 들리면 쫓아가서 돈 내기 전에 죄를 지내주는 이게 자비심 아닌가요? 정말 그게 필요하다고 한다면은 안 그렇습니까? 참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이상하네요. 해보시면 이상하네요. 이러다가 이 스님들한테 뭘로 맡게 돼? 자막처럼 지장보살 이야기는 많이 하는데 실제 그 지장보살님이 이제 얘기하는 게 그 중생 한 명이 이제 지옥을 벗어날 때까지 내가 지옥에 남아서 구제하겠다고 그 이후에 선물하겠다는 지장보살인데 지장보살 상을 안 가는 대선조에 보면 하여튼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일반 신도들이 참 법문에 이렇게 우리 법단 이런 걸 전첩하기가 좀 힘들어요. 사소한 거지만 이렇게 법단 작아하면서 이해해야 되는데 그건 부족한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다시 수양을 하겠다고 한 다음에 스님들도 찾아보고 있는데 만나면은 알듯 모르듯 알쏭달쏭한 온갖 그런 이 미사여구 또는 아리송송한 얘기만 그건 뭐있다 사실은 몰라서 그렇겠죠. 모든 미사여구는 몰라서 하는 말들인 거예요. 가령 예를 들면 뭐 설명할 수 없다, 말할 수 없는 거다. 그래서 말로서 안 된다. 모른다는 소리죠. 모른다는 소리. 부처님이 말할 수 없다, 뭐 설명할 수 없다라고 그러시네요. 도대체 그러면 팔만대장경은 도대체 어떻게 해서 나왔습니까? 사부니까요. 도대체 어떻게 해서 나왔는데 말로서 설명할 수 있으실 수 있는 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또 해주시고 또 해주시고 그러셨지. 그냥 두드리 패거나 그냥 이러거나 막 고함이나 치거나 말로 할 수 없다라고 그러셨나요? 또 그렇지요. 그 말로 설명해가지고 그거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그러면 그래요. 좋아요. 중국 사람이 또 무 했다면 또 몰라요. 한국 사람이 중국 선사들은 옛날에 그 화두를 이야기할 때 정전백수 이랬다나 어쨌다나 정전백수 그거는 한자로 떠라배 잣나무죠. 떠라배 잣나무. 그러니까 어쨌든 그 말로서 했고 모든 화두도 자기들 말로서 했지.
자기들 말로 사는 것은 그것은 그냥 일상적인 말로 한 거와 똑같은 말이잖아요. 길든 짧든. 그 다음에 화두가 짧은 거라고요. 사실은 많은 대화 중에 문답 중에 그것만 똑 떼가지고 화두로 삼아서 그런 거지. 앞뒤를 다 하면은 긴 거죠. 사실은. 가령 이 양무제와 달마대사가 만났으면은 황제가 왔는데 절 살림은 어떠세요? 스님은 어떻게 하고 지내세요? 온갖 이야기 하다가 그랬지. 만나서 아무 얘기도 안 하고 다짜고짜 스님은 누구시오? 라고 이렇게 물었겠어요? 차도 제 황제가 왔으면 차도 마시고 온갖 얘기를 하다가 그 중에 하나겠지. 저도 조사선에 대해서 저 나름대로 경험을 생각하면 친한 친구 같은 경우에 한 30년 지기 돼야 큰 설명 안 하고 몸에 뭉치 보고서 서로가 얘기하듯이 조사선도 스승과 제자 간에 오랜 기간 동안 서로 지내면서 뭔가 믿음과 이런 게 된 후에 이제 그렇게 뭔가 깨달이 보는 거지 그런 게 전제되지 않고 그 의미를 어떻게 이해하겠느냐 그런 생각은 당연하죠. 사실은 요즘 스님들과 옛날 중국의 거기에 나오는 스님들은 사실 다르죠. 그때는 치열한 수행을 하는 스님들이 있어요, 전부 다. 그러니까 통상 그때도 가령 소참이라고 해서 아침 저녁으로 계속해서 이야기도 하고 법문도 하고 일상생활이 수행 집단에 계속 그런 과정의 어떤 한 일화일 뿐이죠. 그런데 모든 삶이 맨날 그렇게 짤막짤막하게 그냥 그걸로 끝난 거냐? 그런 게 아니죠. 그 사람들은 계속해서 평생을 수행했던 사람들 이야기죠. 그런 맥락에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서로가 그것이 하나의 일종의 그 사람들은 서로의 문답 방식이고 그것은 서로가 이미 그런 환경에 대한 이해가 충분히 있는 상황에서 일어난 일이죠. 전혀 이해가 안 돼. 다짜고짜 그냥 인터넷에서 만나가지고 그런데 한마디로 그래가지고 절대 생각을 댓글로 표현한다는 게 상당히 어렵고 또 상대방이 이해하기도 힘들고요. 그래서 댓글이든 모든 것은 이제 언젠가 또는 기회만 되면 다 나눠주셔야 될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사실은 제가 점점 일방적인 말을 안 하는 거예요. 항상 뭔가가 나와야 뭐가 나오는 거예요. 일방적인 말을 한다는 것이 별 의미가 없어요. 그럼 대화는 상대방의 이야기 중에 가령 이쪽에서 일어나는 것이 있어서 나오고 이렇게 되어지는 것일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댓글이든 그든 모든 것이 상대방은 뭔가 제일 처음에 사람은 뭔가 일어난 경험을 이야기했죠. 그것이 질문이 됐든 또는 뭐가 됐든 일어난 사실을 이렇게 썼죠. 또는 올려놓은 거죠. 그럼 그것이 보이니까 작용된 사실이 또 올라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요것에 대한 댓글은 또 이것이 보이니까 작용된 것에 그냥 이렇게 또 글로 쓰여진 거죠. 계속 그렇게 작용돼 가는 거죠. 이게 댓글이죠. 뭔가를 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뭔가를 쓰려고 하면 어렵죠. 뭔가를 가령 법문을 하려고 그러면 어렵죠. 그러니까 맨날 강의안을 만들어 놓고
이걸 보면서 강의를 하잖아요. 자, 이런 법담은 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항상 모든 경전을 봐요. 누군가 묻고 대답하는 이게 경전이지. 그거는 논어도 마찬가지, 소크라테스의 대화도 마찬가지, 부처님의 경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전혀 딴 것을 갖다가 그냥 일방적으로 법문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누군가가 묻는 것으로부터 시작돼요. 그러니까 문제는 뭘 말하려고 한 게 아니라 물으니까 일어난 사실이 이렇게 나온 거고 보이니까 일어난 사실이 댓글로 나온 거고 항상 이렇게 작용되는 것인 거예요. 그래서 뭔가를 생각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작용된 사실 그냥 그대로 작용되는 대로 이게 기본적으로 댓글이든 말이든 글이 그렇게 되어지는 것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려고 함이 없으면은 뭘 말하려고 라고 하는 말의 내용에 대해서 신경쓰이 없으면은 그렇게 작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힘들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면 이걸 표현을 어떻게 할까, 표현을 잘해야 되는데 중복되지 않게 어떻게 잘 전달할까 이러면 이제 골치가 아프고 힘들고 말이 꼬이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